예, 3.1절. 예. 그 3.1절 운동도 다 한결같이 교회가 없었으면 이게 이렇게 전국적 단위로 이루어질 수가 없대. 이게 뭐 조직이 돼 있지 않잖아요. 조직이. 근데 교회는 이게 조직이 돼 있었거든요. 1907년의 부흥의 역사 때문에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일에 이런 마음 써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주시고, 네. 함께 기도하면 은혜 받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요 진짜 손끝 하나로 다 만져질 만큼, 여러분 요즘 조금 뭐 최신 제품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핸드폰만 딱 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 키면 저희 집에 있는 세탁기도 돌리고, 냉장고 온도가 지금 너무 약하니까 강하게 틀고, 또 집에 가면 엄청 더운데 미리 좀 10분 전에 에어컨도 켜고, 예, 공기청정기도 돌리고 다 돼요. 여기서 되는 건요, 여기서만 되는 게 아니라요, 저 일본 땅 가서도 되고, 저 미국 땅 가서도 우리 집 보일러를 켤 수 있어요. 겨울에 야 동파되면 안 되니까 보일러 좀 돌려야지 하면 키면 돼요. 손가락 하나로 안 되는 게 없을 만큼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연결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연결돼 있잖아요. 원체 과학이 발달하고 초스피드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불과 한 1, 2초 차이뿐이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혹시 미국까지 안 가도 미국의 딸내미 보내서 다 이야기하고, 예. 엄마 막 손들면 반갑다고 막 보면서, 예. 별게 다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사귀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사귀고, 저 아프리카 사람도 사귀고, 저 인도의 어떤 지방의 누구도 사귀고, 또 심지어 이게 아까 말했듯이 사람과 사람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물하고도 연결되잖아요. 사물. 모든 사물들이 다 연결되기 시작해요. 아직 저희 중앙교회 안에는 그런 분은 있으시나 모르겠는데, 저희 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커튼도 그냥 닫아라 그러면 닫고 열어라 그러면 열고, 예, 요즘 그래요 그냥. 예, 예. 핸드폰 갑자기 막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무슨 말하면 얘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막 나오잖아요. 진이가 나와가지고 괜히 한마디씩 할 때 있잖아요. 말 알아듣고, 그쵸? 예, 말만 하면 다 돼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오면, 전화 오면, 이렇게 오면 막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싹 엎어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예.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딱 돌리시기만 하면 돼. 돌리시기만. 예. 잘 믿겨지지 않으면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전원 정신 이거 어떻게 막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딸깍 돌려. 이렇게 화면 있는 데 있죠. 화면을 딱 뒤집어 버리세요.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아니 저기 요즘 나오는 건 대부분 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어서, 예전에 처음 나올 때는 그거를 이렇게 설정하게끔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탈칵하면 그냥, 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뭐라 그러냐면요,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사회를 뭐라 그러냐면 하이퍼 커넥트 에라라고 해서요, 초연결 시대. 초연결 시대. 이제는 그 마을이란 개념이 별로 없어요. 마을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막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이거 도대체 우리 권사님들이 이걸 알아들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심현주 집사님 아시겠죠? 심현주 집사님 알면 다 아는 거다 이제. 정말 세계가 하나같이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예전에는 전화기로만 좀 연결되고 핸드폰 연결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여러분 4G, 5G, 이제 6G, 7G까지 나오죠. 이게 핸드폰 이제 통신망이 없으면 위성으로 연결돼요. 스타링크라고 해서 위성으로 연결해서 위성은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니까 지금 지구에 위성이 얼마나 많이 떠 있는지 모르시죠? 몇십 개가 아니고 몇백 개가 아니고 몇천 개가 떠 있답니다. 지구의 위성이. 그 위성이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위성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막 통신망이 다 막 불타고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핸드폰 되잖아요. 왜냐면 스타링크 위성은 살아 있거든요. 핸드폰하고 위성하고 연결해서 통신하고 했잖아요. 초연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산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렇게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 대화하고 말하지만 그런데 이 초연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진짜 왜 있잖아요. 여러분 왜 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도 혹시 볼지 모르는데 나는 땡땡땡이다 이거 아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한 번씩 보신 분 다 계시죠? 이게 희한하게 사실은 사람만 바뀌었지 컨셉은 다 똑같아요. 뭐 만드는 것도 비슷비슷해요. 뭐 그냥 만들고 또 뭐 낚시하고 뭐 벌하고 뭐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재방송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류가 문명이 확 발달해도 진짜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날로그적인 어떤 감성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연결 시대인데 오히려 이 초연결이 오버 커넥시다, 과잉 연결이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과잉 연결. 그래서 오히려 이 과잉 연결이 사람을 더 외롭게 하고 사람을 더 고독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진짜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오늘 뭐 어디 가서 너무너무 좋았고 막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 거기다 좋아요 눌러줘 구독 알림도 해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다 막 해줘. 근데 이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몇 마디 하지만 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은 다 돼 있는데 오히려 고독한 거예요. 사회가. 인간이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상황들을 설명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쫙 보시면서 느껴지시는 게 뭡니까? 딱 봐도 야 이렇게 발달해도 결국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정말 어떤 희망을 찾고 결국은 복음이 필요한 시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 어떤 사람 어느 곳에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게 마당장, 어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의 공간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수행해야 될 복음을 나타내야 될 그러니까 메시지적 청지기를 수행해야 될 첫 번째 공간은 여러분 이 많은 사회 속에서 그 초인류 사회를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하고도 말이 많이 안 섞이죠. 점점 핸드폰, 인터넷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전수되어야 될 공간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물질을 물려주는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대를 물려서 어떤 권세를 물려주는 가정이 아니고 복음을 물려줘야 될 공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정이 중요한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물론 우리가 독신의 은사도 있고 뭐 다양한 은사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정은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그들을 가정, 부부로 만드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른 모든 제도들은 우리가 세워가는 제도이지만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떤 인권이나 어떤 삶의 편리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만 추구한다고 하면 지금 사회가 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 하나 문제는 이거죠. 자녀가 없어서 이 인구 절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이걸 해석하는 이 문제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구 절벽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절벽에 딱 만나면 우리나라도, 이건 그냥 제 판단이에요,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많이 받게 돼 있죠. 인구를 유지하려면. 인도에 지금 애들 막 바글바글 합니다. 막 필리핀 여러분, 애들 정말 바글바글 합니다. 막 우리가 이민 정책을 조금 문을 낮추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국가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 근데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해석하거나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이렇게 가는 게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라도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태초의 제도, 가정이 자꾸 깨져가잖아요. 이젠 깨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그 제도 자체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편하게. 저는 결혼식이 조금 너무 가벼운 것도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벼우니까 자꾸 헤어지는 것도 좀 편한 것 같아. 가볍게 결혼했잖아요. 이건 잔치하듯이 그냥 놀듯이 웃고 약간 재미 요소를 막 넣어서 결혼하잖아요. 그 편하게 헤어질 때도 좀 편한 것 같아요. 무겁게 정말 기도하고 서로 서약하고 다 이런 뭔가 좀 더 진중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게 아니어서 제도가 좀 그래 보여요. 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왜 최초의 부르심의 장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여러분, 우리가 사역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첫 번째 장소입니다. 첫 번째 장소. 아무리 잘해도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거나 복음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적인 삶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 내가 밖으로 나가서 많이 뭔가를 전도하는 것보다 나한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가정을 복음화시켜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이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건 다음에 다음,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다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지금도 불만이 없어요. 이 정도 불만이 없어. 그런데 다음은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5년 후, 10년 후. 그때 되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지. 그럼 그런 게 아니잖아요. 5년 후, 10년 후 그때는 어떤 모습?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키워지는 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꿈이 없는 거죠. 꿈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전도의 메시지적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공간은 가정입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후대에게 전하는 것, 내 자손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그들이 패역한 세대처럼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의 모든 어떤 절기와 예배의 핵심에는요, 신앙 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공동체에 가면 토요일이, 유대인들은 원래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토요일 날 이거보다 더 넓은 공간에 이거보다 작은 반만한 의자 조금 사각진 거 여기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앉아요. 가족 단위로. 그래서 심지어 할아버지도 계시고 손주도 있고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이래요. 그럼 여기서 성경을 펼치고 같이 토론을 해요. 손주랑 토론을 해. 할머니가, 엄마가, 아빠가 아들이랑 토론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대, 아빠? 이렇게 물었고 서로 토론을 해요. 막 토론하다가 뭔가 좀 착 안 풀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앞쪽에 이렇게 의자를 놓고 작은 테이블 하나 놓고 랍비들이 앉아 있어 이렇게. 그럼 이제 뒤에서 그러면 아이 손잡고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랍비한테 와서 물어봐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이와 함께 거기서 들어요. 매주 그렇게 매주.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 속에 이게 이제 수평 문화라고 그럽니다. 수평 문화. 그러니까 또래 집단이 강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학년이 나눠졌잖아요. 4학년,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 또래 집단이 강하죠.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냐면 또래한테 내가 뭔가를 배워요. 얘한테 듣고 얘한테 배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배워가잖아요. 이게 또래 문화. 그래서 서로 또래가 서로끼리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또래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또래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수평 문화라고 하는데 수평 문화만 있는 게 수직 문화가 있는 거예요. 수직 문화.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3대가 4대가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니까 이게 수직 문화가 가능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왜 이러는지를 손주들이 어렸을 때 듣고 할머니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손주들이 어려서부터 듣는 거죠. 이걸 수직 문화라고 합니다. 수직 문화. 이 수직 문화가 유대인들은 살아있어요.
그게 아주 잘 나타났던 게 1945년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예요.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있었으면 이들이 모였을 때는 문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미국에 살던 사람이랑 또 저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랑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모였는데 이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전수가 신앙이 문화가 같이 모였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지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약한 부분이 복음의 전수입니다. 믿음의 전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 땅끝까지 전하는 거, 이거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잘하는데 내 자녀에게 하는 거, 그 다음 자녀, 자손들의 손주들에게 하는 거, 이 일을 개신교가 많이 놓쳤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자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춘기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으면 딱 한 가지예요. 너는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나는 현명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 이게 전도예요. 전도. 걔네들한테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는 가정들은 오픈해서 보면 가정에 자녀들이 5명 이렇게 뭐 기본이 6명, 7명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거.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입니다.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일터입니다. 일터. 일터에서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파송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나가라고 하셨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죠. 심지어 여러분 여기 성령을 받아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셨다. 그런데 거기가 권능을 받게 됐다. 여러분 이 권능이 무슨 뭐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권능으로 자꾸 말씀하는데 이 권능이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입니다. 뒤에 있잖아요. 권능을 받아서 한 일이 뭐예요? 권능을 받아서 가서 병 고친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고 뭐 이랬다가 아니라 권능을 받아서 뭐 했어요? 권능을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돼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일을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당하는 어려움, 복음을 증거하다 당하는 배고픔,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과 어떤 힘듦과 환난도 하나님께서 내 능력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내가 충분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뭘 한다고요? 그래서 너에게 성령 받아라 했는데 성령 받으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터전은 일터겠죠. 일터. 우리의 직장과 일터.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일터에서 청직으로 살려면 일터에서 메신저로 청직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 1. 게으르지 말아야 되죠. 그럼 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름은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게으름 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죠. 게으름이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청년들에게도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 남자든 여자든 게으른 사람이랑은 결혼하는 걸 생각해봐라. 게으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좀 고민 좀 해라.
게으름은 여러분 아주 힘듭니다. 두 번째, 허영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고민해라.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사회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게으른 모습, 여러분 이건 복음을 가리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 수고해라. 성경은 수고할 것을 말하죠. 개미에게 가서 배울 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 섬김으로 동역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메신저를 가진 자로서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을 동역해 도와주는 일, 세워주는 일.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인정받는 삶이 되어라. 인정받아야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실력으로도 인정받고 인격으로도 인정받고 인정받아야죠.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다니엘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총리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3개국에게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라는 3개의 나라에 걸쳐서 총리직을 감당한 아주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그냥 믿음만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여러분 충분히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인정이란 말이 좀 가로 열고 신뢰입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일본은 그러겠지. 이 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내가 뭘 더 맡겨도 내 거를 다 부탁해도 내 거를 뭘 맡겨도 될 만큼 신뢰하는 사람. 신뢰. 그래서 21세기는요. 실력보다 신뢰가 훨씬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보다 재능 있는 사람보다 더 탁월합니다. 게으름이 성실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실이 능력이고 신뢰가 능력이 되는 사회죠. 예. 앞으로는 더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초연결 시대는 이 연결은 되었지만 신뢰감이 쌓여지는데 온갖 기계를 동원해서 거기에 어떤 계약서를 쓰거든요.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 그런데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직장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앙인으로 인정받으려면요. 첫 번째 균형 잡힌 삶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업무로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로 인정받아야 돼요. 이건 인정에 관한 거. 어떻게 인정받아야 되냐? 균형 잡힌 삶이 되셔라는 거죠. 균형. 한쪽에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인생. 균형은 여러분 이쪽에 여기가 흙이고 여기가 백인데 균형은 요 흙과 백 사이 어디쯤 이렇게 잡고 있는 게 균형이 아니고요. 그렇게 균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 쪽에 10만큼 갔으면 가정에도 10만큼 에너지를 쏟는 거 이런 것을 균형 잡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업무로서 인정받고 대인관계로서 인정받아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스 루케이도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참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도 많이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여기 흉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닮아간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건 예수님을 자기가 말하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일 이해하고 흉내. 예수님이 뭘 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흉내내는 거, 그게 위대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신앙으로서 인정받으려면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인정받아야 되겠죠. 뭐 아주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도덕적인 면에서 인정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직입니다. 정직. 두 번째, 예, 시작. 여러분, 기독교인데 교회에서 뭐 직장에서 성경이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하지만 그가 성경을 읽고 경건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기 쟤는 인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번도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 내가 단기 선교 가야 되고 이번에 내가 뭐 교회 뭐 때문에 좀 이러면 너 언제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늘 인정받는 모습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얘가 기독교인인 걸 알면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충분히 힘이 생기죠. 봉사일을 헌신의 일을 할 때 충분히 힘이 생기죠. 세 번째, 같이 시작. 역시 크리스찬이구나. 역시 기독교인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사람들이 느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다니엘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다니엘의 상사의 마음을, 다니엘을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읽어볼까? 시작.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에 대한 다니엘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으로서 그 메시지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제 직장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전도자가 되려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한 체험을 나누고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간증을. 구체적인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서 나와서 그 바벨론의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매일의 삶에서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 큐티나 이런 말씀을 보고 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직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질 수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 이게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 예배드리고 설교를 기억한다는 건 그냥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뭐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막 강압적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하게 되어질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알겠죠? 우리 안에 절대 뺏기지 않을 어떤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전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여기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권한다. 그런데 이 각 사람에게 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가서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 꾸준함을 말하는 거죠. 꾸준함.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영적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영적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자녀들도 직장 안에서 동료들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시작. 여러분 여기 뭐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느니, 이건 뭐죠? 성령. 사도행 1장 8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네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성령.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역사를 따라도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에 따라서 난 또 최선을 다해 수고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메시지의 청지기, 복음의 청지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입술과 우리를 통해서 넓어져가는 거룩한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